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5장 12절부터 3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31절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게 어디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한참 이렇게 쭉 가면서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휴, 오는 내내 신호등이 다 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신호등 걸리는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내일 마침 신호등의 앞에서라는 하는데 얘기해도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디스하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운전하는 뒷태만 봐도 제 남편 차인 줄 알게끔 그래서 별명이 총알 택시를 모는 인호다, 그래서 인호 택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거를 잘 못 참고 노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엑셀레터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럴 때마다 맨날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똑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노란불이 켜지면 엑셀레터를 밟고 막 끝을 몰고 들어가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걸리는 것 힘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신호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지은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급하게 길을 사람들을 끌고 쫙 가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립니다. 그 신호등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 앞에 와서 발밑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행이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끄떡이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네요. 그때는 제가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아비가일이 아닌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신호등에 걸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다윗처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5장 2절 3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온에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마온이라는 곳, 마온 광야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광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온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딱 나왔을 때에는 이미 뭐를 복선으로 깔고 있냐면 다윗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소개는 반전이에요. 그는 나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 자체도 듣기에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름을 본명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느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아들 이름을 바보라고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에 대한 별명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게 그 특징이 뭐냐면 인색하며 하는 일마다 악하기 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인색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그의 삶의 방식이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쓰려고 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일들마다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다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돈이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파워를 가지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만 어리석음의 결과를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고 악함의 결과가 파급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을 때에는 그것이 더 불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냐 하면 이제 이 4,000마리나 되는 짐승의 털을 깎는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이때는 한국의 추석처럼 지금 시즌 같은 거죠. 우리 미국의 땡스기빙처럼 그 1년 동안 양과 그 짐승들을 잘 목축을 해서 그래서 그들의 털을 깎는 1년의 추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것처럼 굉장히 모든 게 풍성하고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다 한 4,000마리의 짐승의 털을 깎으니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막 갑자기 집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온 동네에 이제 이런 잔치의 시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한국도 그렇지만 이 동네 잔치를 벌일 때 뭐 결혼식이 있거나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면 지나가는 거지들도 다 와서 뭐해요? 이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베푸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즌에 맞춰서 자기가 같이 아둘람굴 공동체로 있었던 사람들 600명 중에 한 10명을 보냅니다. 나발에게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다윗이 처음엔 나 혼자 도망을 다니다가 한 600명이 되는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 군인들이 600명이니까 그 처자식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사람 리더가 돼서 거느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이 무엇인가? 뭐겠어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교회에서도요 무슨 행사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은 뭐냐? 뭘 먹일 것인가? 예,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사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나.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요. 600명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들을 먹이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잔치를 벌이니까 내가 가서 음식을 좀 받아와야 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사역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광야를 막 헤매고 다닐 때 단순히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무엇을 했냐 하면 당시 지금처럼 그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야나 아니면 들판이나 이런 데에는 분명히 안전하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다가 특히나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사울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보다 지금 뭐에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온 군인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치안은 어려워졌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런 광야나 아니면 이런 들판이나 이런 곳으로 양들을 끌고 다니던 목자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당시 베두인이나 또는 아말렉 이런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텁 이렇게 뭐 이렇게 두르고 말 타고 막 가면서 순간적으로 도둑대로 돌변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또는 그런 그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들을 길도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움에서 보호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붙인 사역 이름을 지금 붙이자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굴 공동체 600명과 그 가족들은 단순히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와서 피해서 도망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 공동체로 양성시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어떤 공동체, 어떤 어떤 모임 이런 데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막 깨져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깨지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서로 뭐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고 이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뭐를 했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었고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돕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상담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한참 열심히 남을 돕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다 치유됐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이 사역에 대해서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나발의 하인들도 똑같은 그 목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15절 1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저희가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도와준 거죠. 섬겨준 거예요. 돈을 받고 하이어한 것도 아닌데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역은 대규모로는 그일라 사람들 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큰 일도 있었고 그런 큰 일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자그마하게 자잘하게 내 주위에서 있었던 힘들고 어렵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체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면서 그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려운지를 더 알아서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들에게 베푼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때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보내면서도 다윗이 내가 너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해야 돼 라는 태도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최대한 공손하게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블레싱 해주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데 아들 같은 나를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자기를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고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나발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25장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거기다 사울하고의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야? 이거는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출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출신지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다윗이 거기에다가 요새 집 나와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좀 있대더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울하고의 관계를 빗대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인들이 나중에 아비가일한테 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욕을 퍼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니까 아마 요 정도만 썼지 그 뒤에다가 XX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 일어서 칼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을 완전 군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나발과 그 가족들을 치러 다윗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도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지켜줬는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 속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쓴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그 생각이 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나는 차라리 다 죽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2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걸 금하셨다는 것 다윗 압니다. 바로 이 전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손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그 가족의 모든 남자를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벌 내리셔? 벌 내리라 그래. 지금 이런 태도와 마음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이 지금까지 왔던 다윗의 모습하고 너무나 갑자기 다른 모습의 다윗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럴까요? 왜 갑자기 지금까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도 선으로 갚을 줄 알던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나발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내일 오늘 밤 안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벌 내리시라 그래. 나 벌 받고 받아서 나 지옥 가고 내가 죽이고 지옥 간다. 막 이런 마음이 왜 이 다윗 안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25장 1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겪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죽음이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집안에서도 내 가족들도 심지어 내 아버지도 나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와서 내게 기름을 부었던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기가 사울에게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너무 두려울 때 내가 찾아가면 나를 어서 오라고, 너 힘들었지? 잘 왔다고, 그리고 선지자 학교에다가 집어넣고 그를 보호해 주던 그분이 사무엘이에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물론 육체적인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자기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가족이라면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온 나라가 사무엘을 애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무엘의 빈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간 거예요. 왜? 거길 가면 잡힐 때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곳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아마도 국가장처럼 치러졌을 것입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굴 속에 그 앉아서 그저 그날을 하루를 그 아버지 같은 사무엘을 보내면서 울고 또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특별히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분 때문에 나가시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꽤 여러 분 뵙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이곳에서 같이 위로 예배를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참 위로 예배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 다윗이 그 일을 지금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엔게디라는 그나마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더 척박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마 사무엘이 없어졌은 그 순간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던 그 누군가조차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래도 내가 정 힘들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볼까 싶었던, 뭐라도 내가 궁금하면 물어보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을까,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통로마저 막혀지고 이제 아무도 내가 이 상황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책임만 남아 600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돌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위는 단연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요,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겪습니다. 굉장히 큰 슬픔을 겪고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겪어요. 그래서 이 상실감이 마치 이 안에 구멍이 하나 크게 났는데 뭐를 갖다 메워도 그 안이 메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실감을 겪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뭐를 겪냐면 분노를 겪어요. 네,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그런 그 감정이 넘어서서 이 안에서 혼자서 어떻게든 빠득빠득 살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분노, 이런 것이 그 안에서 또한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심하게 상하게 되면 그 분노가, 그래서 그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어제까지 당연하던 게 오늘 안 당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제까지는 여유 있게 이 마음에 쿠션을 가지고 그렇게 치고 들어와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었던 것들이,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상실감 가운데, 이런 이 분노 가운데 이 감정에 들어가고 마음이 상하면 이 쿠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똑같이 대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다윗 앞에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그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여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그 성향, 모습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름답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다. 완벽한 여자죠. 이쁘기도 한데 거기다 지혜롭기도 한, 저는 이런 며느리를 다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남자 옆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여인이 이 뒤에 이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 여인은 조금 이렇게 조금 지혜로운 그런 여인보다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에 이 아비가일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길 앞에 개입을 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쩜 그렇게 선곡을 잘했나 이러면서 제가 성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각오 없거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쫓아서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각오 없는 것 같은 이 큰 상실감과 큰 두려움과, 어쩌면 내가 3년 쫓아고 다닌 게 다 헛거네? 라는 이런 마음이 들고, 어쩌면 분노가 일어나서 에이, 나 예수님 쫓는 거 이제 안 해,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이 온갖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너희를 돕는 내 영을 보낼 거야. 너무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는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2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당신은 나발 같은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아서 당신에게 개입하고 계시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발 같은, 당신의 원수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 앞에 와서 개입을 하고 그 앞에 막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사용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주님 천막집에 있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리라. 내가 네 집을 지어서 네 집안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 영원히 든든히 내가 네 집안을 세워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입에서 다윗에게 선포도 되기 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을 알고 지금 다윗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앞을 딱 가로막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생명 싸개로 이렇게 포대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기 싸는 포대기. 이 포대기로 당신을 싸갖고 생명 포대기로 당신을 싸서 안고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무릿돌로 던져버리신다. 이 단어가 이제 번역이 그런데 이 무릿돌이 무슨 돌이냐면 물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뭐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골리앗 앞에 서갖고 그 물맷돌 하나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뭐 하셨어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걸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정말 그 사울의 창을 나를 향해서 던져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와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떡 몇 덩이 못 얻어서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그 아기를 탁 품에다가 안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르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그나마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은 포대기가, 영적인 포대기가 없어진 것처럼, 그 사무엘을 잃어버린, 그래서 마치 빨가벗겨져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점점 싸나워지고 더 화를 내고 조금만 찔러대면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칼을 들고 지금 설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싸서 안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에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당신 사명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사명은 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나를 휩싸이고 들어가서 내 감정에, 그것이 내가 분노가 됐던 슬픔이 됐던 상실감이 됐던 이 감정에 휩싸여서 갈 때에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나를 감정이 뭐하고 가요? 드라이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빨간 신호등을 딱 켜놓고, 그리고 그 앞에 뭐하게 하세요?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내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빨간 신호등을 켜놓은 것처럼, 그래서 빨리 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치고 이 앞에 멈춰서 서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멀리서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발밑에 와서, 내 발밑에서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냥 휙 밀치고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나는 급하게 가는 길이니까.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내 감정에 막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폭발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고 뭐 했어요? 귀 기울였어요. 경청했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는가, 그의 손길과 그의 방법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나를 급하게 몰아가는 그곳에서 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감정은 요새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을 끌고 가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대로 내가 막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신호등 앞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듣기 전까지는 다윗은 나발하고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했어? 라는 거에 이 둘의 관계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개입을 놓고 보니까 갑자기 이 관계가 어떻게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나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이 관계가 좀 더 넓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에 성령님의 지혜로우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교제 교통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5장은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예,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24장과 25장이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 거 아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2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다뤘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26장에 가면 똑같이 이제 다윗이 자기의 부하 아비새를 끌고 어디로 가요? 적진으로 들어가요.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재워넣어서 가서 별짓을 해서 다 아무도 안 깨.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는데 한 명도 안 깨요. 그리고 뭐 하고 오냐? 그의 물병과 그 창을 들고 다시 나올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포맷의 두 개의 사건 사이에 25장을 끼워 넣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똑같은 사건 사이에 이 25장 아비가일의 개입이라는 이 사건을 그 신호등의 사건을 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24장과 26장은요 굉장히 유사함을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가운데 들어있는 25장의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사울과 유사성을 가집니다. 둘이 똑같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둘이 똑같이 말이 안 통해요. 둘이 똑같이 완고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나발의 고향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는데 갈멜 사람이다. 그의 기반이 갈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멜이 사울 시대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15장 12절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이라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그리고 나발도 왕처럼 뭐 하고 있어요? 왕처럼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름대로 병나발을 불면서 술을 먹고 취해 있었던 그 사울 왕의 그 어리석은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 나발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의 사건과 26장의 사건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요.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찔렸어요. 사실 이 왕의 옷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왕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누구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었으면 이것은 사울 왕의 권위이고 사울 왕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 옷을 찢었더니 뭐라고 해? 네 나라를 찢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옷이 가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그 마음 안에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 칼을 들어서 이 옷 대신 사울의 목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왜?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 안에 이게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26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아비새가 완전히 사울을 막 내가 2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제발 나에게 죽이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굉장히 완강하게 아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딱 하고 자기가 가지고 나올 것만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장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아비가일의 개입이라는 이 사건, 내가 내 칼을 들고 치지 않아도 그 나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칼을 들고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휩쓸고 들어갈 때에는 뭔가 칼을 뽑아서 내가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칼 내려놓고 내 칼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칼을 들고 옷자락이 됐던 뭐가 됐던 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아비가일이라는 이 개입을 놓고 이 신호등을 놓고 지금 다윗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고 다윗을 주님 안에서 조금씩 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신호등 앞에서 내 칼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칼로 일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자기 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지 저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급하게 내 감정 가지고 그리고 내 아픈 마음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나를 몰고 가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보세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빨간불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면 그 앞에 멈춰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밑에서 여러분의 귓가에서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멈춰 서셔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찬양 하나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이 찬양을 신호등송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우리의 감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주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 신호등 앞에서 저희가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가 좀 같이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움직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상실감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다 헛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실패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 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라. 내 신호등을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멈춰서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겠습니다.